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에 나타내 주고 있는 구약 성경 아가서에 나타내 주고 있는 두 정인의 모습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성경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해와도 같고 달과도 같은 그 여자가 누구인가, 그런 말씀이지요. 해와도 같고 달과도 같은 군대의 깃발을 든 그 어미한 여자,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뜻이지요.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또 어떤 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달이라는 것은 시편 89편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혼이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을 정인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달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밤에 떠 있는 저 아름다운 달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정인입니까? 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밤에도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달이에요.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햇볕을 밤에도 햇빛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정인이다. 누구의 정인? 햇볕을 비추는 그 해를 나타내주고 있는 정인이다라는 것이요. 정인. 그래서 이 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다 그랬습니다. 그 해를 반사시키고 그 햇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 바로 이 달 모습 속에서 그러한 정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 그 위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비둘기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슴과 노루로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이 여인을 아가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노루와 어린 사슴은 바로 두 정인을 나타내 주고 있는 아름다운 동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정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그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6장 10절에서 해와도 같고 정인 달과도 같은 그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정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또 나오지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 때에 용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과 한판 싸우게 될 그러한 두 정인의 모습을 아가서 6장 10절에서는 해와도 같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한 그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지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고 발을 딛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이 말씀도 바로 해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발 밑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섰더라, 관을 섰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로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 아가서 6장의 10절의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은 서로가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를 쓴 그 시대와 요한계시록을 쓴 시대는 엄청난 긴 세월과 간격이 있지만은 서로가 한 짝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요, 또 이 정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순교할 것까지, 죽을 것까지도 다 암시해 두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 말씀, 아가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날이 기운다는 것은 해가 물러가고 사라지고 저녁이 되어가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림자라는 것은 뭐죠? 그림자라는 것은 시편 144편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편 144편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림자 같은 모습이라는 것, 그림자. 실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본체요, 실체요. 우리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림자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6절에 그림자가 갈 때에 이 말씀은 세상 저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세상 저 끝 마지막 그 최종적인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림자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의 찰나가 바로 세상의 끝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세상의 그 최종적인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술람이 여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순교할 그 두 정인의 모습을 구약 성경 아가서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은 무엇입니까? 몰약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몸에 바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장례를 의미하고 또 죽음의 의미가 있고,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이런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산, 바로 십자가의 산,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산, 그러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몰약은 또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향을 위해서 몰약을 또 쓸 때도 있고요. 장례를 위해서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몰약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향을 드리는 그 산. 마지막 두 정인의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산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두 정인들이요,
순교를 하는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으로 나타내 주고 있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 바로 그 산이 모리아 산이다.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두 정인들은 몰약의 산으로 갔어. 또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황이라는 것도 그 향을 내는 그러한 물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받으신 처음에 그 예물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또 받으신 그 선물이 바로 니고데모가 선물로 가지고 온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 그 속에 나타내주고 있는 물품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날이 기울고 그것은 세상의 시간이 다 하여지고 그림자가 갈 때에, 우리 인생이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갈 적에 세상 끝을 나타내주고 있는 최종적인 시간, 그 끝에 가서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갈 그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 달같이 아름다운 여자.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1절에서는 달을 깃고 있는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두 정인이요 하나님의 두 선지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또 그 여인을 군대로, 깃발을 든 군대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깃발을 든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개역 한글에서는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 당당한 여자, 어미한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두 정인의 군대, 끝에 가서 순교하는, 끝에 가서는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세상 끝에 가서 순교할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를 아가서에서는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2장 17절 말씀에도 아가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봉독에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데르 산이라는 것은 어미적으로 히브리 어미적으로 보시면은 베데르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그런 산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험한 산, 아주 척박한 산, 아가스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구인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르 산이라는 것은 험한 그 산, 거친 산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정인을 나타내 주고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 끝절에서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렇게 시적으로 두 정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스러운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아가서에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랑의 품에서 잠을 자는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아가서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아가서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여인은 신랑의 품에서 고온히 잠들어 행복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 달콤하고 행복한 것을 멈추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의 품에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신부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품에 있는 그 모습, 거기서 잠들어 있는 모습, 그것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성경 아가서에 보시면은 세 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도 3장 5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했을까요? 여기에 신랑의 품을 의지하고 잠들어 있는 여인은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은 두 정인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깨기까지, 스스로 깨기까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말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두운 데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보는 큰 책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깨우느냐면요. 잠들어 있는 술라미 여인을, 신랑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술라미 여인을 어디서 깨우느냐면요.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은, 아가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서 깨우고 있어요.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예선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술라미 여인의 어머니가 술라미 여인을 출산하기 위하여, 해산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한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웠다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 사과나무 아래에서 술라미 여인을, 잠들어 있는 술라미 여인을 깨웠다.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잠들어 있는 사랑의 품, 바로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여인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모습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신랑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은 신랑을 의지하고 순교하고 죽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많은데요. 술라미 여인의 이 행복한 신랑의 품에서의 잠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은, 신랑의 품에서 고온히 잠들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바로 순교를 통하여 행복한 잠을 자고 있는 술라미 여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정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아가서 8장 5절에서 달콤한 잠을 이제는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죽은 두 정인들이 부활되어서 다시금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우는 그러한 장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가서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미가 신고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힘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해를 입은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 예? 이제 곧 해산하게 되어서 아기를 놓을 때가 되어서 애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주님 또 십자가상에서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해산 때가 되어지면은 걱정할 것이나 나중에 아기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잊는다. 그렇게 십자가에 비유해서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그 여인이 두 정인이지요. 정인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두 정인이 해를 입은 그 신령한 교회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굴까요?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순교를 했다는 것을 그 속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순교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 태어난 그 새 생명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려가더라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로 그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늘 보좌로 올려갔다 했습니다. 바로 두 정인의 그 마지막 때의 순교와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올리어가는 그것을 거기에도 똑같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좀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은 따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기를 출산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은 바로 본인이 두 정인이 순교를 통하여 새 생명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두 정인이 그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두 정인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두 정인이 해산을 했다는 것은 바로 순교를 그 속에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웠다는 것은 바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올라갔다는 것을 끝부분까지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끝부분까지. 오늘은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 곳으로 빗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빗나갔는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두 정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정인은 끝에 가서 순교할 두 정인들이 있고요. 또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보내질 그러한 두 정인의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순교의 두 정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요한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그러한 두 정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성의 인물들이에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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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